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서 내 영혼이 안전한가라는 것들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또 너무 마음이 강팍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 또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그 모든 시간에 과연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묻고 싶고 또한 이들에게 드리는 직접적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은 철저히 누가복음의 특징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어요. 복음서는 각자 드러내는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큰 설교에 5마디가 있고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는 특징 가운데 간단한 이런 문체로 쓰여졌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심 내용을 이루고 분량으로나 의미로나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9장에서 19장에 이르는 그 긴 분량을 뭐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길 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셨구나,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구나, 이 생각에 길 위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잡아봤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청년으로 자랐고 또한 일반 성도적인 삶들을 좀 바라봤을 때에 가장 구역장 또 소그룹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목회 현장에 실제적으로 가다 보니까 준비된 소그룹 리더, 준비된 구역장, 근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이분들을 어떻게 양육할까라는 것들이 가장 먼저 고민했는데 다들 하시는 소리가 시간이 없다.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익히고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쉐어링하고 나눌 수 있는 교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교재를 좀 선택을 하고 편집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리더들이 뭔가를 가르치는 교재가 아니라 그냥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그달락의 마지막까지 함께 읽거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읽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의미를 함께 깨닫고 또 뒤에 있는 기도라든지 나눔 질문을 통해서 삶의 모습들을 나눠 본다면 이것이 1시간 안에 모든 소그룹의 모임 또 말씀의 묵상과 나눔 질문까지 다 마칠 수 있는 구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이 특별한 고민 없이도 그 자리에서 읽고 다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재라고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데 저도 물론 동의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있어서의 실제적인 복음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즉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 이것이 저는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치유, 회복, 또 교회 공동체, 사랑, 많은 답변을 이 복음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걸 가지고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변함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통한 삶의 변화의 능력이 저는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라면 내 삶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음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복음일 수 없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 삶을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 은혜 가운데 역동적으로 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또 내 자아가 거기에 맞닿아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자아가 맞닿고 반응하는 그 삶이 저는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로 책 전체를 같이 가지고 나가는 중심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복음서 아까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사람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신 따뜻한 예수님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다가가 보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는데 이들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릴까, 이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 경험을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예수님 만나기, 그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경험, 또 그 안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경험들을 성도들에게 직접 만나게 해주시고 또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드리고 싶었던 목회자의 열망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1장에서 말하는 이 빈들은 단순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장소, 또 삶의 영역, 이 모든 것을 다 통틀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도적인 비움이라고 저는 정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도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와 만날 수 있는 의도적인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현대인에서 너무 바쁜데 저는 이런 거 한번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에 의자를 하나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의자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집 밖으로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그 의자에 앉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자에 앉았다면 이곳이 나의 의도적인 공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어떻습니까? 그 의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의 빈들을 마련하고 또 마음의 빈들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지, 너무 바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쁜 시대 속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해지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의도적인 공백, 빈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의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좀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준 선생님은 그 가정 안에 식탁 테이블이 있는데 한 테이블만 다른 색깔의 의자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곳은 나의 기도하는 기도 의자입니다 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 하면 의자가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앉으면 의도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또 어떤 가정은 보니까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거실 한 구석에 이 독서실 책상 같은 걸 하나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성도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그곳에 앉아서 말씀 한 구절, 시편이 주가 되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을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이도는 그 자리에 기도 의자를 놓고 또 말씀 책상을 올려두고 그곳 가운데서는 내가 무조건 하루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 외출했다 들어오면 내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런 물리적, 시각적 구분된 신호와 또 장소 체계를 준비해 놓는 것이 바쁜 일상, 어지러운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빈들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바빠요. 담임 목사의 일상도 마찬가지지만 부교육자는 제가 당시에 이 영적인 내공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게 표현하기 너무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갔다가 와서 한밤중에 건축 기도회까지 또 여러 가지 성도들 실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일상이 너무 바빠서 목사인데 정작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외에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 외에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자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 차원에서 저쪽 동대문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두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엉엉 울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 나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내 아내가 지혜를 하나 주더라고요. 2년간만 쉬고 말씀 충분히 묵상한 다음에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 영이 빈곤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자리를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또 목사님도 다 이해한다라는 말로 저를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2년간 이 모든 사역들을 다 멈춘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과 긴급한 이 교제, 영적인 빈곤함을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공간을 마련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2년 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빈들은 이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을 긴급하게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이 환경에서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든 내 생명을 확보하는 자리, 생명 확보의 자리가 저에게 있어서는 빈들의 의미로 가장 결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존 소그룹의 일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구역장이 무언가를 담임 목사님과의 그 그룹 먼저 선행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받아 적고 그것을 가르치는 구조 속에서 저도 부교육자를 다 감당을 하고 그 시절을 지나왔는데, 이 소그룹에는 더 이상 그런 역량을 준비된 소그룹 리더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는 배출해낼 만한 능력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갈 소그룹은 좋은 인도자, 그러니까 쉐어할 수 있는 넓은 마음만 있으면 어떤 그룹이든 이것이 준비된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하고 싶고요. 또 이 소그룹은 어떤 반응하는 소그룹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듣고 끝내면 안 되고 반응하는 노력들로 우리가 이것들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기존 소그룹과 다른 반응형 소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성도들한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보다 아직도 관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구역에 모임할 때 구역장님의 역량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런 관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교회에서 이것을 1년, 2년 동안 적용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제게 와서 구역장님과의 관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책을 읽고 싶은데 자꾸 구역장님이 설교하셔요. 저는 이걸 통해서 묵상을 나누고 싶은데 자꾸만 구역장님이 본인의 묵상을 20분, 30분 동안 저희에게 가르치셔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현장을 보게 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을 관찰해 보니까 20년, 30년을 구역장을 하시는 분들이 관성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여태껏 해온 그대로 하셔야 되는지 좋은 구역장인 줄 아시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 딱 20분 정도 읽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잘 읽으시면 되고 읽으실 순서를 정하시면 되고 느낀 점을 내가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그걸로서 모든 소그룹 리더들은 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보다는 인도하라, 좀 쉐어하라 이것들을 말씀드리고 현장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소그룹 리더들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변화할 수 있는 이 토대를 한 번쯤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개인의 묵상이 아니라 그룹 나눔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나눔 질문 매 단락마다 3가지 정도씩을 정해 두었는데 3가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거 한번 나눠봅시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어떤 노력을 해보겠습니까? 그런 실제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우리 소그룹 리더들은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같이 그것들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랑해야지라는 이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건지 우리 한 번씩 한번 말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해보겠습니다라고 리더가 저는 이 사랑을 반찬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제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한다면 구역원들이 그런 방식으로 한 번씩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질문들 그것들을 좀 함께 연구해서 교회는 그것들을 연구를 하고
또 교회가 아닌 소그룹 모임이라도 리더들이 좀 연구를 해서 같이 좀 나눠 주시면 이것이 개념이 아니라 삶에서 저는 이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율법 교사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현대에서 신앙에 바로 그런 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현대 교회 가장 문제라면 교회는 옳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성도는 늘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성도 중에서도 교회 안에 평신도, 집사, 장로들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마다 아니면 교회 연수가 많이 오래될수록 마치 내 답이 또 교도에서 그동안 내가 배웠던 신앙이 옳다라는 의의 삶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가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가장 큰 복음의 현장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이란 오늘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인데 내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 내가 이전에 했던 봉사와 기도의 경험들이 그것들을 다 막아가고 있으니까 현대에서 복음의 역동성이 가장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의 활용성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좀 요거는 좀 나쁜 의미로 복음을 활용한다라는 생각에 제가 넣은 말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내게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응답이 될까를 즉 결과에만 너무 우리가 신앙의 중심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결과가 다 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사회생활이랑 다를 게 없어요. 복음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들어갔지만 결과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관계라든지 성령의 사귐이라든지 이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다 제한되게 되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결국 복음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좀 늘려가는 그것밖에는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복음은 내가 사용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일치해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시간과 장소와 의미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기쁨이고 행복일 텐데 그런 것들을 결과 중심 즉 복음을 활용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복음은 더 이상 기쁘지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런 건강한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성도는 그 안에서 행복해져야 된다. 성령님과 행복한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복음은 즉 성도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집중하고 성령께 집중하고 복음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저는 그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극복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시대가 변하면서 사역의 경험들이 나의 의의가 되는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거든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즉 복음 앞에 또 교회 많은 사역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내가 바쁜가 보다는 저가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바리새인적 태도란 뭐냐면 내 신앙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율법에 의해서 이게 정답인데 왜 당신은 그걸 못 따라옵니까? 라고 재단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교회 영성은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적 태도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신앙의 경험,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사역의 경험들, 내가 읽어왔던 성경의 모든 그런 경험들이 바리새인적 태도가 되게 하는, 물론 그것이 좋은 방향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굳어져서 효율성이라는 그걸로 만들어질 때는 좀 경계해야 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의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예요. 여러분 의심하죠. 의심하고 또 점검해보고 나의 신앙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용기와 도전 자체가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부활절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도 마리아도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그들이 해석한 거 다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저는 이 하나님 경험이 중요한데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 경험 가운데에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돌아보는 태도는 참 좋습니다. 늘 그렇게 돌아보셔야지 오히려 우리 신앙이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나의 마음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의심을 가지고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에 익숙해지지 말고 의심은 의심대로 두되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의심하는 모든 분들이 결정적으로 품어야 될 이 마음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믿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해드리고 나의 마음을 그 말씀에 포개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봐도 또 아내인 사레를 봐도 도무지 이삭이, 또 나중에 이삭이죠, 자손이 태어날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몸의 컨디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종이 내 후계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대안까지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건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수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느냐라는 이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 뭐라 하면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뭐냐면 나는 내 환경을 돌아봐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더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포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러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 현실도 정말 불규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니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도록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현장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들끓었다가 사라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포개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을 바라봐야지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구체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기쁨의 소식이라고 개념적으로만 아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험이 매번 이게 새로운 나의 존재가 되게끔 나를 이렇게 활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감동과 감격과 경험이 없어지다 보니까 개념적인 신앙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말씀이 내게 오지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맞닿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시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저 음식이 겉보기에는 맛이 없어 보이는데 또 겉보기 내 기호식품이 아닌데 내가 정말
맛있을까 없을까를 시도를 안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내 좋은 친구가 정말 뛰어난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와서 저 음식 맛있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한번 트라이 해본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신뢰를 하게 된다면 내가 도전하게 되고 살아보게 되고 그것이 실제 하나님 경험이 돼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정말 경험되게 되는 거죠. 그 신뢰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우선시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함께 걷는 이 믿음 또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설교 단락 가운데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개인 신앙은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기도, 내 문제, 또 나의 신앙의 열심으로 해서 한정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개인 신앙을 넘어가야지 그것이 교회 신앙이 되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을 이루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이로와 이 12의 문둥병 걸린 이분들의 이 예수님의 말 앞에서의 태도를 보면 저는 그것이 좀 발견이 되거든요. 야이로가 자신의 딸,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급한 거예요. 내 사정이 급하고 내 딸이 급한 건데 예수님을 찾아온 저 12의 혈루병 앓은 그 여인 또한 얼마나 급했을까요? 근데 야이로가 그 여인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사정이 급한데 왜 저가 저렇게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을까라는 원망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 기도, 내 신앙, 또 나의 일, 이것이 해결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저 가운데, 당신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그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함께 기뻐하고 박수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신앙이 또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개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로 확장될 때 온전히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건강해질 수 있는 내 영혼이 안전해질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자리요 확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 은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 경험으로만 한정하면 공동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선물일 텐데 나에게는 은혜인데 저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은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냐면 내게도 은혜라면 그가 나를 바라볼 때도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 은혜라면 내가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도 그것이 은혜일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다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신앙 안으로 그것이 들어와서 공동체의 모든 질서, 공동체의 은혜를 훼손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다 지체되세요. 왼손이 복 받는다고 해서 오른손이 질투하면 안 돼요. 오른손이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오른발이 질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의 신앙 성장을 이루어갈 때 오른손이 잘 되면 왼손도 잘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함께 자랄 수 있는 신앙, 즉 나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때 공동체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해질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함이란 뭐냐면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이 함께함이 저는 현대사회에서의 공동체성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찢어져 있어요. 우리 가정, 내 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각 부서들마다도 우리 부서 또 우리 구역 이것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요즘엔 그것을 좀 하나로 묶는 교회됨의 함께함, 교회됨과 함께함, 이것들을 하나입니다라는 말들을 제가 많이 해드리게 되는데, 결국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함, 이 기준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이 책을 마무리할 때도 아마 작년 연말쯤에 이 책을 마무리하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3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제가 참 열심히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이 좀 변화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 변화되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다라고 하며 설교 이후 시간에 저한테 많은 문자를 좀 주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큰 고민하는 게 뭐냐면 책을 끝까지 읽고 반응할 수 있을까? 즉 복음이 선포되어 오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반응하고 반응이 되면 변화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변화를 향한 우리의 삶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변화, 이것이 책을 쓰면서 가장 기도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메시지를 저는 모든 목회자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의 1회중은 목회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변화, 또 삶의 중심의 이동, 하나님으로서의 방향성, 또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나는가, 내 영혼이 그 길 위해서 안전한가라는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데 정말 첫 번째 질문의 대상자는 저 자신이에요.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이 신앙의 길 위에서 제대로 만나는가? 나는 그 길 위에서 걸어가면서 오늘 내 영혼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늘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가장 부담스럽죠. 잘 못 살아갈 때가 많고 더 잘 살아가야 되는 좋은 방향성도 많은데 그렇지 못한 삶의 자리를 제가 늘 경험하면서 늘 우는 자리이기도 하고 늘 주님께 매달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늘 반성하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기 때문에 저는 잘 못할 수 있지만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자리가 가장 부담스럽고 말씀의 제1 적용자인 제 자신의 이 빈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늘 저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기 때문에 늘 제 영혼을 점검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도 제가 경험하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데 제가 하나님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 이 바리새인들을 만나러 찾아오시는 것처럼 제 삶의 자리를 찾아오셨을 텐데 제가 이 책을 써내려가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을 제가 제대로 만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길 가운데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응답해가고 있는 제 모습에 스스로 잘했다, 뭐 이렇게 좀 교만한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잘했다 이렇게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정확해야 되고 이전에는 올곧아야 되고 목회자로서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좀 여유로운 것 같아요. 저의 그 빈 공간을 예수님이 채우시겠지. 조금 의심하게 되면 그 의심의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더 오히려 갚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좀 많아서 제 마음이 좀 많이 넓어진 것 같고 이 책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제 삶의 자리가 예수님으로 좀 채워주십시오라는 간구의 영역들이 좀 넓어진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이제 50 나이가 접어들었고요. 저는 광명시에 있는 남광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시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많은 삶의 자리를 누릴 때에 제가 첫 번째 늘 목회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성도는 행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늘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20살 때부터 신학의 모든 과정들을 잘 밟아 나아가고 있고요. 벌써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린 지 30년 차가 되어가고 있네요. 많이 좌절도 하고 많이 용기도 얻으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건강히 서가는 목회자가 되고자 씨름하고 있는 목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저를 좀 소개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문장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 앞에 삶을 결단하십시오. 또 따로 말하면 복음 앞에 삶을 도전하십시오. 저는 이 책이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 삶이 정말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가, 반응할 수 있는가, 그 반응으로 인도하는 책이 저는 이 책의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입니다. 즉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를 도전하시는 것이 되고, 내 입장에 보면 그 모든 도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복음 앞에 서서 내 삶을 도전하고 그 결과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책의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이 흔들리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늘 흔들리는 삶의 자리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님만 놓치지 마십시오. 제 신학교에서 선생님이 제가 너무 방황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현옥은 신앙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가운데에 이 배의 키를 잡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목회 자리가 안 흔들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안 흔들리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나의 흔들림의 고정추가 어디에 있는지, 풍랑에 떠가는 이 부도 위에 항구에 매달려 있는 배들이 파도 위에 흔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밧줄로 꽁꽁 잘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중심이 늘 하늘을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그 흔들린 자리에서 점검하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가운데에 붙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됨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은 잘 하셔요. 개인 기도도 잘 하시고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앙의 어떤 방향성도 잘 잡으셔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공동체성이 확보돼야지 안전해요. 더군다나 이 시대, 핵가족 시대이고 또 함께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시대이고 시간이 없어서 분주한 시대에는요, 여러분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안전한 것 같아요. 위험한 시대잖아요. 이단도 너무 많고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사들도 너무 많은데 그 일들을 함께 깨우쳐줄 수 있는 교회됨, 교회의 하나됨, 그럼 이것이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